좀 TV랑 좀 다르죠? 네. 가발이라도 하나 뒤집어 쓰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이게 대구 KTX를 타고 이렇게 내리는데도 연예인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야 알 정도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여기에도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네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해도 어린 친구들한테는 하는 거는 사실 나보다 어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니까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듣기에 쟤 왜 저래라고 들으실까봐. 그다음에 약간 직업 특성상 저는 직업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약간의 울렁증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과 다르게 약간의 한 3, 4초 안에 한 번씩 안 웃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여기 서도 되나? 그다음에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포기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같이 좀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오늘 또 더군다나 주일이 아니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주일날 쓰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목사님이 쓰시는 데 쓰는 거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약간 요쪽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편하네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한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강단이란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십자가가 뒤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간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저의 설명을 이제 TV로 보신 거와 좀 다르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얘기 참 많잖아요. 목사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에서 걸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개나 걸도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진 찍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동영상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말 한마디로 한 방에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는 건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어머니가 이제 뱃속에 저를 낳으실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만난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거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실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최수종 선배님하고 정말 비슷하게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저는 엄마만 닮고 태어났습니다. 전 태어나서 얼굴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엄마한테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빠를 닮았어야 된다. 아빠 같은 얼굴을 좀 원한다라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얘기할 정도로 저는 엄마만 닮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엄마 혼자 낳았다라고 딱 하면 딱 그 정도의 딱 엄마, 여기서 해피투게더 가봐 있으면 저희 엄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치시면 나와요. 저 지금쯤 이제 시간 되시면 끝날 때쯤에 인터넷에 정범균 엄마 치면 사진 나옵니다. 정말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나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는 납니다. 태어를 나서 한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누구나 다 똑같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 누구나 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저는 공부도 약간 한 중 정도 해요. 약간 인생이 비슷합니다. 그래 큰 고비가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자리에서 뭔가 여러분께 메리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중학교 때 가출 정도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용기가 없어 가출을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패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출 한 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고2 때 혼자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갑자기. 그래서 잘 살던 우리 집이 반지하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시원에 들어가요. 창문 없는 방에서 저의 고등학교 2학년과 고3을 혼자 지내게 됩니다.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고2, 고3은 정말 엄마 아빠하고 함께 지냈으면 한다. 왜냐면 고2, 고3을 혼자 지내잖아요. 정말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거짓말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500점 만점 첫 세대거든요. 제가 500점 만점 첫 세대인데 수능을 보는데 147점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꼭 고2, 고3 때는 학생들과 함께 지냈어야 합니다. 147점을 놓고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큰 기도를 한번 해요. 147점을 가지고 대학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조금씩은 읽었으니까 아니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셨는데 147점 가지고 대학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147점이 500점 만점에 147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주시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수님이 저한테는 약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저희 때 김재동 선배가 야심만만이나 이런 프로에서 정말 센세이션하게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 방송인 막 이런 걸 해서 나도 레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나도 뭐 장내 아나운서 여기죠? 우방랜드 맞죠? 그래서 나도 이제 저런 장내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레크레이션 학과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토마토송이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 어렸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노래인데 우리 다 크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대학교 실기 시험에 가요. 정말로 한쪽 주머니에 토마토 주스를 넣었고요. 한쪽 주머니에 케찹을 넣었어요. 그리고 혼혈단신으로 147점이란 수능 점수와 함께 서울에 있는 서일대학이라는 레크레이션학과 지금 굉장히 센 데예요. 거기가 또 제일 괜찮은 대학이에요. 왜냐면 이수근 선배 거기 나왔죠. 막 권지영 선배, 문세윤 선배 막 되게 기라성 같은 그때 당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다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근데 뭐 실기하고 그 필기하고 이런 거 반씩도 아니에요. 한 실기를 70 정도 보고 수능 30 정도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케찹 노래를 들고 시험장에 갑니다. 그 노래를 그냥 불렀어요. 나는야 케찹 될 거야 할 때 케찹을 꺼냈고요. 나는야 주스 될 거야 할 때 주스를 꺼낸 게 그게 제 율동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은 그럴 때 또 써주시더라고요. 147점이 그 학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수석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그럼 그 장학금이라 그러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좀 과장을 세게 했나요? 개그맨 직업병이라서 한번 좀 이렇게 확 와야 되거든요. 피드백이 확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갑니다. 근데 좀 사람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참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맨 앞자리 찾게 돼요. 새벽 기도 한 번쯤 오게 되고요. 근데 약간 내 기도가 들어주잖아요. 다시 안 오고 자리도 제일 뒷자리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약간 제가 지금은 좀 살이 쪘는데 여기에 되게 말랐어요. 원래 한 65kg, 한 64kg 막 이랬고
나시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나시티 이런 거 되게 좋아. 여자분들, 젊은 여성분들 제 최악이죠. 나시티에 샛노란 머리 이런 거 하고 다니고, 네, 막 그러고 다니니까 되게 볼품. 그때 당시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 다녀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비슷한 데서 나랑 비슷하게 친구 없는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지금 생각해보면 없을 이유가 있어요. 한 100kg 정도? 100kg 정도 된 남자애였고, 남자인데 시문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바지에 가죽 자켓을 입고, 여름인데 가죽 자켓 입고 독수리 이렇게 박혀 있고 막 이런 거를 입고 다녔어요. 그 친구도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둘이 다니게 됐어요. 정말. 왜냐면 다 안 놀아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서울의 대학로에서 개그맨 연극을 하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 친구가 최유종 씨예요. 지금은 살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뚱뚱하고 막 단발머리였고, 지금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 얘가 옛날 최유종이가 맞나?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건데, 그 친구가 대학로에서 개그맨이 돼볼 생각 없니라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개그맨의 개자도 몰랐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개그 콘서트인데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안 봤었어요. 그 전까지도. 그 전에 우차싸 되게 좋아해서 우차싸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때 당시는 또 우차싸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화산고 막 이런 거, 양세형 씨, 김기욱 씨 막 화산고 이런 거 할 때라. 그래서 나는 개그의 개자도 모르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도 안 보고 막 그런 거를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믿고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최유종 씨를 지금도 잘 따르고 하는데, 최유종 씨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그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꿈에서 예수님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다라고 느꼈어요. 최유종 씨랑 대학로에서 이제 개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학교에 친구가 없어서 대학교를 가기가 싫어서 개그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로에 갔더니 너무 신기하죠. 막 옥동자 씨도 있고, 태어나서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처음 느껴보고, 막 오지연 씨도 있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하다가 개그를 이제 또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그맨 지망생이 저랑 최유종 씨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둘밖에 없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사람이 이 큰 극장에 둘이 청소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걸레는 쉽거든요. 최유종이가 대걸레라고, 저는 빗자루 했어요. 빗자루는 허리를 숙이고 대걸레는 허리를 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제가 빗자루를 일주일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최유종이한테 그랬어요. 개그를 그만두겠다. 왜? 그랬더니 나 빗자루가 힘들어서 개그를 그만할래. 굉장히 포기가 빠르거든요. 지금도 약간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이라도 어둡거나 내 얘기 좀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얘기 해야 되나? 내 얘기가 재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면,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개그 빗자루질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그래서 최유종 씨가 걸레로 바꿔줘요. 그래서 다시 개그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개그 포기와 개그 다시 재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개그를 정말 열심히 쳤어요. 1년 정도. 그리고 그때가 이제 20살 때 개그를 정말 열심히 쳐서 시험을 봤어요. 모든 선배들이 개그맨 너희는 무조건 합격한다. 어린애들 치고 너무 잘하고 잘한다. 너희 됐어. 걱정하지 마. 너희 돼.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람이 옆에서 칭찬해주면 자신감 생기는 것처럼 그 말을 믿었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개그를 처음 시험 보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때는 심사위원 한 8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때 무슨 개그를 했냐면, 제가 한 7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방송했던 코너인데, 저랑 최유종 씨랑 김기열 씨랑 이렇게 했던 코너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기억조차 안 날 코너인데, 뭐냐면 지역 광고 방송 시간입니다라는 옛날에 코너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지역 광고, 케이블 광고 이런 거 따라해가지고
저희 중국집은 신속 배달이 생명입니다. 김기열 씨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왔더라니까요. 막 이런 걸 한 때가 있어요. 이걸로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최효종 씨가 이제 김기열 씨 역할을 하고 어쨌든 이건 개그맨 대사한 건데 이걸로 개그맨 시험 준비를 했으니 방송 정도로 할 정도면 얼마나 신인들이 이런 거 잘 짰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이 시험을 딱 들어갔는데 하얘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희 이제 중국 신속 배달의 최효종 씨가 신속 배달의 생명이다 딱 했는데 제가 정말이에요. 너무 긴장하고 울렁증이 돋아가지고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나가 그래서 나갔어요. 이래서 개그를 또 첫 번째 시험을 떨어집니다. 내가 잘 못해서 했는데 최효종이한테 나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나 개그 그만하겠다.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개그를 안 할래. 최효종 씨 또 잡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1년을 또 그 시간을 함께 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로에서 이미 대학은 포기를 했죠. 대학은 안 갔어요. 그때부터 거의 안 가고 정말 그 전에는 기도 없이 우리의 실력만으로 개그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효종 씨하고 둘이 교회를 다니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최효종 씨네 집안은 굉장히 센 불교 집안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면 TV 밑에 불상 머리들이 한 5개 있어요. 집에 그 정도 있을 정도면 굉장히 센 불교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또 교회고요. 저희는 이제 뭐 집이 없고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지내시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지망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망생은 저희가 한 달에 막 8만 원 벌고 그랬어요. 한 달에 8만 원 벌면 차비 빼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뭐 여러분들 용돈도 한 10만 원씩 받으시죠? 제가 볼 때 다 큰 20살이 넘은 21살, 20살이 이제 그 갓 지난 아이들이 남자 둘이서 돈이 없으니까 집 개그 하는데 맨날 우리 집에 갈 수는 없고 맨날 얘네 집에 갈 수 없으니까 하루는 불상 머리맡에서 자고 하루는 최효종이가 우리 집 와서 십자가 머리맡에서 자고 내가 또 불상 머리 앞에 자고 이 생활을 1년을 했어요. 거짓말처럼 진짜 이 생활을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최효종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효종 씨네 형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그맨 시험을 딱 볼 때가 됐는데 모든 선배들이 이번에는 삿대질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 같고 쓰레기 같은 개그 야 다시 짜. 그걸 시험 전날인가 그랬는데 다시 짜. 야 너네 무조건 떨어져 했는데 정말 효종이랑 둘이 손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확신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 거라면 우리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냥 하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저희 동기들이 정말 지금은 개그 콘서트의 거의 주역들이죠. 지금은 개그 콘서트에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 동기들이에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허경환 씨, 김준현 씨, 양상국 씨, 박지선 씨, 그 다음에 뭐 다 있어요. 오랑캐 씨, 오랑캐 씨, 뭐 박성광, 박영진 씨, 뭐 다 우리 동기들이에요. 저 김원효 씨도 우리 동기고 뭐 되게 많은데 정말 이런 동기들 중에 저희가 최효종, 정범균이 3등, 4등으로 붙어요. 거짓말처럼. 뭐 1등은 박성광 씨고 2등이 송중근 씨였고 3등이 최효종 씨, 저 이렇게 4등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은혜라고 생각했던 게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 믿고 가니까 됐고요. 모두 사람들이 된다 그럴 때는 꼭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그맨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막 허경환 씨 이런 애들은 예비 번호였어요. 한참 보이지도 않았던 애들인데 그 정도로 김준현 씨도 예비였고요. 그런 정도로 뭐 지금은 그분들이 조금 약간 지금 잘 돼 있는 걸 뿐이고요. 언젠가는 뭐 저도 또 그분들처럼 또 여러분께 큰 웃음을 드릴 날이 올 때 뭐 갑자기 좀 제가 사담으로 좀 중간중간 빠집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이나 베테랑 목사님처럼 착 이끌어가고 끌고 가질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에 따라 흔들려요. 중간중간에 한번 웃음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거를 잘 안 해봤어요. 저는 간증처럼 이런 거를 한 번도 잘 안 해봤어요. 제가 군부대 사역을 다녀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제가 제 이야기하다 갑자기 제 변면처럼 갑자기 빠지는데 갑자기
군대 가기 전까지도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군대 제대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저를 보고 저에 대한 나이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어려요. 제가 올해 28이에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한 30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 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어려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이 뒤에 좀 더 있겠지라는 생각이 하는데 제 인생은 지금 거의 21살까지 인생을 얘기해드린 건데 뒤에 6년밖에 더 없어요. 20년의 얘기가 벌써 여기서 끝난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20년이 벌써 여기서 끝이 났는데 제가 개그 콘서트 그리고 KBS 개그맨 중에 최연소의 개그맨입니다. 정말 21살의 개그맨이 됐어요. 21살의 개그맨을 써주시니까 아까처럼 또 교회에 열심히 개그맨 되게 해주세요 할 땐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조효중 씨 정말 열심히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너 지역 광고란 코너를 또 하게 되니까 8만 원 이렇게 벌던 애가 달에 한 100만 원 벌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배가 넘는 돈 아니에요. 뭐죠? 10만 원이 100배 정도의 수입의 차이가 확 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편의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가 있어. 저는 그게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나는 삼각김밥하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100만 원 버니까 거기에 소세지를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세지에 샌드위치까지 내가 먹어도 지갑에 돈이 있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멀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코너가 없어졌어요. 정말 주님은 저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걸 그때 한번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 드렸죠. 포기를 빨리 한다고요. 첫 번째 코너가 없어졌을 때 또 군대 갈라 그랬어요. 그리고 효중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또 군대 갈래. 안 할랜다. 효중이 한번 또 잡았어요. 벌써 3번째 잡는 건데 또 나를 잡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 한 번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 코너를 또 그냥 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오래된 코너인데 독한 것들이란 코너가 있었어요. 저랑 최효종 씨랑 이제 또 곽한구 씨랑 막 이렇게 해서 코너를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다행히 군대를 미룹니다. 한 1년 정도 더 방송을 그 코너를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그때 당시 뭐 유행어도 있었고 지금 이제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독해라는 유행어도 있었고 제가 했던 거 이제 100%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코너를 또 쭉 하다 보니 한 1년이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좀 잘 될수록 또 교회와는 또 멀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다시 주님 곁으로 되돌려 놓으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코너가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절도 사건이 납니다. 갑자기 곽한구 씨가 차를 훔쳤어요. 갑자기 나에게 동의가 없이 벤츠를 절도하는 바람에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어요. 드디어 모든 걸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많이 느꼈어요. 나의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또 굉장히 힘든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남자는 뭐 누구나 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갔다 오신 이제 학생들도 미래에 가야 될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미래에 가야 될 친구들은 형 얘기를 이제 잘 들어봐요. 이게 곧 너희의 미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일 절실하게 만난 곳은 군대입니다.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만났냐면 강원도로 가요. 일단 군대 얘기를 시작을 하면 강원도로 갑니다. 군대 얘기라고 요즘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 군대 얘기는 약간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군대 얘기하면 여성분들 표정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설득하고 가야 돼요. 요즘 뭐 푸른 거탑도 있고 리얼 그 진짜 사나이도 있으니까 군대 얘기 굉장히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군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11월쯤인가 제가 입대했을 때가 그때쯤인데 11월에 입대했어요. 11월에 입대를 했는데 강원도로 갑니다. 백이보충대란 곳 춘천에 있죠. 춘천으로 가요. 착 가서
거기서 몇 주 훈련을 받고 저 강원도 양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머리 위에 지금 약간 물음표가 떴는데 강원도에 양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느 곳이냐면 이런 타령은 들어보셨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단 낫겠지 하는 그 양구에 가요 제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 그게 다 지역명이에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그 양구에 가요. 양구보단 낫겠지 하는 그 양구에 가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데를. 정말 5월 5일인데 눈이 와요. 대구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연애 한 번 정도 오잖아요. 화이트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에 눈을 쓸어요. 이게 뭐야? 거기는 계절을 뭐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여름, 겨울, 빙하기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진짜로 제가 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약간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켜고 저는 따뜻한 물 아니면 샤워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곳으로 가요. 그래서 눈이 계속 와요. 막 거짓말처럼. 야 이래도 돼? 여기에 스키장 차리면 대박 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왜 여기에 군부대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원도 최전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건 약간 사담인데 훈련소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 생각이 나서 그냥 해드리는 건데 훈련소에서 정말 이제 너희들도 이제 형 얘기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웃잖아. 한 10년 뒤에 너의 미래야. 지금 너희 머리 되게 짧아진다 10년 뒤에. 잘 봐. 훈련소에서 훈련소 가면 정말 그때 당시 막 다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뭐 진짜 사나이도 이럴 때 보면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훈련소 한 2주차 되면 전화를 시켜줘요. 착천 토나를 정말 그것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쪼잔하게 점수를 모으게 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15점을 모아야 그러니까 충성 이걸 잘해야 1점 줘요 막. 그걸 일주일에 15점을 모아야 돼. 나보다 어린애가 점수 주는 거야. 얼마나 그 모든 걸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15점을 모으면 주일날 일요일에 딱 한 요맘때쯤이에요. 이제 요때가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자유 시간처럼 요때 전화를 시켜줘요. 010 엄마 생각하면서 탁 010을 누르는데 눈물이 쫙 나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나는 2주밖에 안 됐지만 엄마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딱 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나 범균이야. 딱 정말 크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군대 온 감각을 잊은 거야. 엄마 나 범균이야 했는데 아빠랑 영화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하고 끊었어. 정말 나의 모든 감성이 이때 더 예수님한테 한 발 가요. 아 엄마도 아니구나. 아 엄마마저 날 버리는데 예수님 안 버리시겠지. 정말 이때 더 한 발짝 예수님께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지만 난 정말 울면서 그 침낭 속에서 내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 엄마도 날 버렸어요. 군복을 입고 CS복이라 그래요. 이 더러운 군복 입으면서 침낭 속에서 어린애들 옆에서 자는데 혼자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은 정말 한 4년 같아요. 일주일이 한 4년 같다니까요. 정말 또 일주일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5점을 모읍니다. 주님 이번엔 엄마가 내 목소리 받겠죠? 따르릉 할 때 010을 누를 때 지난주보단 약간의 감동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눈물이 요번엔 핑 돌아요. 그 정도. 왜냐면 요번엔 3주 차니까 그 정도로 엄마의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따르릉 할머니가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 계시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는데 할머니 나 범균이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약간 왔다 갔다 하세요. 누구세요? 할머니 나 범균이라고. 누구라고? 아 범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범균이 군대 갔다 하고 뜨 끄는 거야. 엄마 바꿔줘란 얘기조차 못 해보고 범균이 하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할머니도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 끝날 때까지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밉고 싫었어요. 그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대에 가요. 21사단이라고 백두산부대 나왔는데 자대에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실지, 학생들은 좋은 성적, 좋은 친구, 그다음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월급,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손님이 오시길, 그다음에 나의 일이 좀 잘 되길,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 풀이 내일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내가 뽑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나 있어요. 크기도 똑같아. 거짓말처럼 왜 저기 저 풀은 왜 매일 날까? 그래서 저 풀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거짓말처럼 풀은 나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눈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왜냐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이 다 내린 다음에 쓸면 얼마나 편해요. 왜 눈이 내리는데 자꾸 쓰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쓸어놓으면 돌아보면 다시 있어. 기도를 해요. 돌아봤을 때 다시 없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봄이 오게 해주세요. 봄이 한 6월쯤 와요. 기도가 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려달라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밤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제가 참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저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손가락질 하겠지만 난 그게 너무 싫었어. 난 진짜 너무 싫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2등병 때 헤어졌어요. 상병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정말, 아니 군인인데, 군인하고 내가 장교랑 바람 나도 내가 별말 안 하겠는데, 군인인데 군인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서 모든 거 다 잃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연예인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연예병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의 3주 같은 곳에 붐씨가 먼저 와 있어서, 붐씨는 바로 서울로 갔고 인지도가 좋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하셨고 저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저는 양구에 계속 있었고, 1년이 다 돼갈 때쯤, 이제 일병이라 그래요. 짝대기 2개 있는 거 일병이라 그러는데, 상병이 되면은 연예병사에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해서 일병 때까지밖에 못 가는데, 저는 나 일병, 제가 말이었어요. 6호봉까지 있는데 이제 6호봉이 거의 끝날 땐가 그때쯤에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주님 여기서 양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 생활하고 주님 알리는데, 제가 병사들에게 주님 알리는데 일을 쓰겠습니다. 모든 걸 헌신하고 딱 내려놨는데, 이틀, 이제 상병되기 이틀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인가 정확하게 그 정도쯤에 연예병사가 됐다고, 서울로 그때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욕심을 포기하니까 연예병사에 시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양구에 다시 있으려고 그랬던 게, 제가 정말 잘 풀린 군번이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직장으로 따지면 상사가 위에 몇 명 없었어요. 일 말에 이거 짝대기 2개 때 위에가 한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고 다 내 밑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 너무 편하니까 그때 나도 이제 좀 양구가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는지 하여튼 서울로 다시 올립니다. 그때 거짓말 같은, 정말 내가 여기서 첫째 날 가서 자는데 꿈 같았어요. 내 옆에 이동건 씨가 있었고, 이진욱 씨, 나인의 이진욱 씨가 있고, 이동욱 씨, 천명 이동욱 씨가 있고, 박효신 씨, 기가 막히면 다이나믹 듀오, 이준기, 김지석, 이완, 다 막 누가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앤디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세찬 씨, 약간 얘가 좀 떨어지는데, 그 있죠, 그 조선인민 통계서 하는 친구, 닥치라고 이거 하시는 친구 있죠, 이거 전기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 네, 그 친구랑 이제 어쨌든 제일 친한데, 뭐 어쨌든 거진 꿈같이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주니까 정말 내가 포기할 때 들어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가면 무조건 방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양세찬은 몰랐어요. 아, 얘는 또 나가면 걔가 할까? 그나마 얘가 좀 낫거든요, 저보단. 얘는 웅이 아버지랑 코너를 끝나자마자 왔었고, 얘는 그때 당시 인기 좋았죠. 저는 그때 당시 독한 것들 하다가 막 차가 차훔치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내가 군대 가서 난 그 전에 나란 사람을 모르려는데 내가 나가서 다시 개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를 다시 써주신다면 제가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돈에 욕심 갖지 않고 정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작아요. 저희 교회는 여기 한 줄보다도 안 돼요. 저희 교회는 한 50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는 그리고 교회도 아직까지 이제 조그만한 교회고 교회를 짓지도 못한 그런 교회인데, 나가면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나가자마자 코너 제가 2개를 검사 맡아요. 9월 9일에 저녁 날짜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9월 9일에 저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코너를 2개를 녹화해 듭니다. 시작하자마자 딱 첫 주에. 군대 딱 말년휴가 때 딱 짜가지고 딱 2개가 했는데, 내가 정말 히든으로 생각했던 코너는 내가 웃기겠다, 아 이건 100% 잘 될 것이다 했던 코너가 편집이 돼요. 그리고 그 코너는 그 주에 없어졌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그냥 하려면 하고 그냥 잘 될 때 될 대로 되라 하고 했던 코너가 대박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처음 보셨던 사막의 유치원이에요.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막의 유치원인데, 저는 내가 생각한 거는 무조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건 다 안 돼, 다. 나는 하여튼간 내가 저거다 하는 것, 저건 아니야. 이거다 해서 이건 아니더라고. 사막 유치원이란 코너를 시작을 하면서 거짓말처럼 저는 그때 해피투게더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동욱 씨랑 침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형, 우리가 해피투게더에 나가서, 야 조용히 해, 야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들립니다. 여러분도 다 들리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표정이 다 보여요. 정말 침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욱이 형, 우리 형이 나오고 내가 게스트로 이렇게 있어서 언젠간 해피투게더에서 하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역한 지 2년 만에 그걸 했어요, 이동욱 씨랑. 그래서 꿈 같은 일이 계속, 정말 교회를 그때 기도를 했던 걸 주님은 정말 물고기 2마리와 그다음에 보리떡 5개, 그것처럼 나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에 성경책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체감했던 거는 내가 생각한 걸 안 하고 주님이 생각한 거대로 하니까 한 억배 정도 주시더라고요. 한 억배 정도 주님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군부대 봉사활동을 가요. 항상 군부대에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좀 진솔하게 만나서 항상 군부대 봉사활동 갑니다. 정말 간증이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1년 정도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의 아들이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DJ를 이제 거기는 봉사예요. 봉사로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간증해달라,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정말 많은 그게 들어와요. 그런데 한 1년 정도를 기도하고 고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런 데 오시면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주세요. 사례비, 오늘도 그렇지만 목사 교회에서 조금의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내가 사례비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할까봐 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부대 내 돈 내고 내가 햄버거 사가서 정말 장병들한테 햄버거 한 2, 300개 사들고 들고 가면 걔네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콜라나 이거 사들고 가면 정말 원시인처럼 좋아해요. 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고 그때가 남자들을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 제가 느껴서 그것만 1년 정도 하다가, 그래서 사례비 때문에 1년을 고생하다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저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개척을 하시고 한 50분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한 9년째 개척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사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집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해서 그런 걸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가되 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길벗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길벗교회인데 길벗교회로 네가 입금을 하면 어차피 너는 빼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에 대해 욕심이 들지 않으니 너의 기도에 합당한 내가 조건을 내려주마. 저희 아버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게 조금은 소정의 사례비는 아버지가 가져가시고, 저는 정말 순수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한 4시까지 서울에서 아침 8시에 제가 8시쯤 일어나요. 8시에 일어나서 한 4시까지 회의하다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전 다시 12시부터 또 회의가 있어요. 현대레아사전 회의가 또 다시 12시에 또 각자 스케줄도 이렇게 하고 12시에 다시 모여서 다시 짜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명목으로 아들을 이 대구까지 이렇게 참 보내시는 저희 아버지, 정말 멋진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분들을, 그 다음에 어제 어떤 분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지 모르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길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게 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딱 쓰시는 심지가 고드신, 자기의 방식이 뚜렷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어린 친구분들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요 나이 때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지금 뭐 얼굴을 봤을 때는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못하는 친구들도 뭐 이게 있을 텐데 하고 싶고, 엄마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대학 가서 만나라, 지금 해야 된다. 약간 엄마의 말대로 해보세요. 엄마의 말대로 해보시라는 게, 제가 만난 예수님 엄마 같은 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정말 더 큰 보람, 그 다음에 더 큰 혜택이 여러분께 돌아가시길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조금은 내가 싫겠지만 잘 지내시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항상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KTX에서 많은 기도도 하고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사실 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떨렸는데, 정말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진솔하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아멘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할 때 아멘 이런 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한번 나와야 되나 이게? 뭐 이제 군부대 사역을 가면, 왜냐면 저는 군대 얘기를, 그 친구들은 정말 공감을 하니까 풀이 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그 친구들은 아멘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풀이 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웃기만 하니까 약한가 내 얘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마음 편한 게,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행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해보다가 느낀 건데,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손 들고 카메라 들고 찍으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 팔이 아프거든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 이야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이 안 찍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슬슬 끝을 내기해야 되는데 좀 가기가 아쉬워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저는 아침 한 끼 먹고 지금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는 지금 또 바로 이제 KTX 시간이 있어서 또 가야 돼요. 또 바로 회의가 있어서 또 가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가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는 같이 못하지만, 그다음에 같이 예배를 못 나누지만, KTX에서 여러분을 만난 걸,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만난 걸 다 아는 기억을 정확하게 제 눈에 담아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의 교회가 조금 한 요 정도 돼요. 한 50분 앉으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제 카메라 있는 데까지 요 정도가 딱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없고 다 이제 어르신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섬겨야 될 분들이 더 많은 교회라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도 잘 모르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제 인생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저는 저 친구가 앞으로 개그를 잘하길, 그다음에 TV에서 많이 나오길, 이런 기도를 저는 누군가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한 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뭐 여러분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나도 알죠. 여러분 웃다 가겠지, 그냥 개그 한번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주일이나 목요일에 내가 한번 나오면 내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정말 제일 큰 백은, 저는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백도 없고, 저는 기획사 백도 없고,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매니저가 없어요. 그냥 혼자 옵니다. 저의 가장 큰 백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버지의 길벗교회를 한번 지어드리는 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저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일일이 다 받아갈 수가 없겠죠. 너무 많으니까, 일대 너무 다수니까. 하지만 우리 여기 반열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들 저도 기도할 테니, 저의 길벗교회의 건축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저의 마무리를 슬슬 짓는 겁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면 잠깐 왜냐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1시간 정도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들으시는 것도 피곤하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들으시면 피곤할 텐데, 아니요, 저는 좀 피곤해요 이제. 왜냐면 저는 잠도 못 자고, KTX는 부산 갈 땐 자요. 대구 갈 땐 못 자요. 왜냐면 지나갈까 봐. 못 자고 왔어요. 못 자고 와가지고. 그래서 피곤한데, 그래도 뭐 잠깐 짧게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짧게 이제 개인기가 없어요.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은데, 이런 개그를 해도 되나 싶은데, 요거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동영상만 찍지 말아줘요. 언제 갈지 모르게 동영상은 찍지 말아줘요. 핸드폰을 좀 다 넣어줘요. 분명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쪽 뒤쪽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들고 있겠지? 찍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계속 들고 있는 분은 꼭 있어요. 여기 정말 아이야, 저 핑크색 너 내리라고 다 보여요. 거짓말처럼. 이제 정말 여기서는 2층이 오고 2층에서 저기도 아이가 계속 찍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찍지 마. 그냥 왜냐면 이런 거 한 번이 언제 갈지 몰라요. 찍지 마요. 정말 예전에도 정말 예전 너무 어렸을 때 친 장난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뭐 그 사진 한 장과 그다음에 저의 좀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보라 씨 그때 저 막 라디오에서 그냥 그냥 저 친구 정도면, 그때 그냥 정말 아무도 그때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해명할 데가 없어요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막 신보라 씨 좋아한다고 막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라디오에서 그냥 했던 얘기인데, 그때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김영희 씨가 좋아요. 그때 김영희, 저 신보라, 그다음에 김원효, 조지훈 씨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김영희 씨가 괜찮아요? 이제 신보라 씨가 괜찮아요? 내가 거기서 김영희 씨가 좋다, 거기서 그랬으면 기사가 안 났죠. 그냥 신보라 씨가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생각도 있고 이랬는데, 좋아한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냥 난 이상한 사람이 됐어. 난 어디 가서 해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범균 경솔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느 순간 왜 난 경솔한 사람이 됐지? 그래서 정말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의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냥 당연한 일을 했던, 그냥 마포대교에서 그분이 이렇게 계시길래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분 덕분에 약간의 이미지에 좀 좋게 인터넷에 좋은 글들이 좀 있어서 이제 다행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박수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데 혹시나 내가 개그 잘못했다가 한 번에 또 갈까봐
그래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또 다 한 거야. 이게 왜냐면 동영상을 어느 부분만 툭 세트하면 하잖아요. 그것만 들으면서 하면 난 이상한 사람이 된 거라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1시간 정도 풀로 들어보면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요것만 뜯어서 내면 난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동영상이 무서운 거예요. 약간 물렁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지만 말아주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뭐 그런데도 왜 자꾸 찍냐고요. 왜 맨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들이밀고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좀 이제 그냥 간단한 건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방송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는 걸로 이제 한 건데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동영상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카메라는 저거 한 대면 충분한데 왜 자꾸 개인 셀카들을 하는 건지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람 이제 코너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네, 이건 유행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여기 탁상시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저는 자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은 탁상시계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5시 이놈의 새벽 기도 한 번쯤은 목사님도 한 번쯤은 그냥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어제 생일 파티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러면 종교의 벽을 좀 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만 하면 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기 좀 특별한데 그렇다면 스님도 한 번쯤은 스님도 사시다가 한 번쯤은 스님도 이제 108배를 드리는 겁니다. 108배도 68 108 한 번쯤은 관절염이 있어서 한 번쯤은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안 가였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목요일인데 그 다음에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기차 안에서 생각했던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저도 그렇지만 죽겠다고 나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든 거를 모두 죽게 쓰시길 바랍니다. 네, 정광현이었습니다.